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 이번에 이렇게요. 똑같은 말이지만은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고난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션 하부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션 하부드. 이분은 네브라스카 주 시골 사람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했지만은 대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1997년에 친구들과 함께 은행 강도 짓을 하게 됩니다. 5개의 은행을 갖다가 털면서 한 5만 불 정도를 털었어요. 그러다가 곧 체포돼가지고 23살의 나이에 12년 징역형을 받고서 이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이때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연방교도소의 도서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책 중에서 이 법률 서적들을 갖다가 자기가 찾아서 읽게 되는 거예요. 판례집을 읽고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재수자들의 여러 가지 일들 갖다가 다 들으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법률을 공부하면서 몇 년이 지나자 전문 변호사 못지않은 법률 지식을 갖게 돼요. 12년형을 받았지만 11년을 복역하고 이렇게 감형되어서 나온 다음에 너무 자기 인생을 갖다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느끼면서 그가 처음으로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너무나도 그 얘기가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빌 게이츠 재단의 그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워싱턴주에 있는 워싱턴대 로스쿨에 진학하게 돼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첫사랑이었던 그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2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지금은 조지타운 대학교,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보통 변호사가 아니에요. 정말로 미국을 갖다가 흔드는 그러한 법학자가 되었는데 정말로 이분의 삶이 어디 가서나 존경받고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죠. 옛날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껄렁껄렁하게 다닐 때 20대 은행 강도짓 할 때 그리고 나서 지금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연설하고요. 소송법에 있어서 미국에서 손꼽히는 그런 변호사가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납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는 사람에게 고난은 새로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감옥도 축복의 장소가 됐고 물고기 뱃속도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고 사막 한가운데 있더라도 그 장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장소는 놀라운 삶의 변화의 현장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에요.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나도 그런 사람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곳이었지만은 그곳은 요나가 변화된 장소였어요. 요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장소가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이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 즐거운 곳, 내 마음이 이끌리는 곳 바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재미있게 지낼까? 편안하게 지낼까? 즐겁게 지낼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거기에서 드디어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러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바람이 잘 불고 다시스로 순조롭게 항해하는가 했는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나의 모든 이 가는 길을 아시고 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걸 갖다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그가 거기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그럼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불신앙의 사람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지금은 물고기 뱃속같이 답답한 현실이지만 내가 분명히 이곳을 나가가지고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바라볼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 그런 말도 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냐 하는 사람이 이제는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겠다. 그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나가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시죠. 어떤 일을 하세요? 물고기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세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초유의 역사를 통하여 물고기가 해변에 요나를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살아나요. 자, 이제 물고기가 토해냈습니다. 해변에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말이.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온다는 것만큼 축복된 것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 준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 이것만큼 축복된 것은 없어요.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요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 니느웨로 가라. 내가 말한 대로 그쪽에 가가지고 말을 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다음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전에는 내 뜻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끌려 가지고 내 발걸음을 갖다가 옮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스로 가고 싶은 유혹도 막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니느웨로 갈 때 이 두려운 마음도 물리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니느웨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갈팡질팡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데 어떡하지? 불안하고 두렵고, 야, 막 떨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건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도 대강 따라요. 대강 따라요. 그러면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거든요. 하나님은요, 이쪽 길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요, 저쪽 길로 가면서 자꾸 하나님 눈치 보면서 이쪽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아니에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면서 찔리면서, 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데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할까? 맨날 니느웨와 다시스에서 갈팡질팡. 저도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이 아니라 늘 하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가 지금 니느웨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니느웨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인가? 아니면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가?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한번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요나 완전히 달라질 거야. 야, 죽으면 죽지. 까짓것. 그런 신앙 가지고 이제 무조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나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이제는 영어로 말하면 got. 깡이 생긴 거예요, 깡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가 있겠지, 거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진 않지. 뭔가 있으니까 뭔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갖다 행하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가니까 참 니느웨로 가는 길이, 그 광야길이 그렇게 고되지가 않아요.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 물고기 뱃속에서도 꺼내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대사를 하셨던 이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워싱턴에 오셔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분 같이 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중요한 일, 대사일, 중요한 일을 하면서 직책이 있으면서도 자기 스트레스가 없대요.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자기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한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더 이걸 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36년 동안 외교관 생활하면서 술도 하나도 입에 안 대고 골프도 안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외교는 사람 만나가지고 사귀고 협상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려면 좀 다 술도 좀 마시고 같이 골프를 쳐야지 어울릴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파티 가도 다 사람들 건배할 때 자기는 물잔 들고 건배하는 거예요. 이분의 생각은 그거예요. 자, 그것도 좋지.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 다 온통 외교관들 다 모여가지고 다 그렇게 파티하고 술 마시고 골프 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과 사귀기를 원해요.
이 사람이 최장기 중국 대사랍니다. 한국 대사. 최장기 중국 대사라면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온갖 복잡한 문제가 이 사람이 가면 해결이 돼요. 중국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면.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바뀌어도 중국 대사는 안 바뀌었어요. 대통령은 바뀌어도 너무 귀하니까 다니엘이 쓰임받은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이분이 그러죠. 나는 한국의 대사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사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분의 책 이름이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 그분이 저에게 자기 책을 갖다가 서명해가지고 줘가지고 제가 교회에다 갖다 놨는데 없어졌어. 누가 가져갔는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사장이기 이전에는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가진 어떤 사람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마음 편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지 돼요.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들어야지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여기서 설교 말씀 듣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로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결심이란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그때서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새로운 지혜가 떠오르고요, 정말로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 갖다가 만나게 되고요, 이 일이 막혔던 이 일이 풀려나가게 되고요. 자, 바로 이것이 지금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길 걸을 정도로 큰 성읍이었다고 그래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자, 니느웨 성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라크에 있는 모술 지역에 있는 저것이 니느웨 성의 정문입니다. 또 다른 문이에요. 그 니느웨 성이 한 10개 정도의 문이 있었는데 한 5개 정도가 지금 발굴되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큽니까? 니느웨 성벽. 옛날에 저랬을 것이다. 이건 상상해서 한 거죠. 저런 큰 성읍이 있어요. 1845년에 그 헨리 어스틴 레이어드라는 고고학자가 무너진 니느웨를 발굴했어요. 얼마나 큰 성인지, 한 문도, 저 큰 문이 한 10개 정도가 있었고요, 15개의 망대가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2개의 언덕이 있는데 남쪽에 있는 언덕의 이름이 네비 유니스라는 언덕이에요. 이름이 네비라는 것은 선지란 말이고 유니스는 요나예요. 요나 선지자라는 언덕이 있고요, 거기에 요나의 무덤이 있대요. 자, 이렇게 큰 니느웨를 갖다가 요나가 혼자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심장이 떨릴 것 같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미국 시골, 어디가 시골이에요? 어디가 시골? 미국에서 큰 미국 농사짓는 그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뉴욕 맨하탄 한 복판을 갖다가 걸어가는 거예요. 가니까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100층짜리 빌딩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고. 민수기서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0명이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 너무 좋은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꼭 메뚜기 같습니다. 아마 요나도 그런 기분이 들만도 하겠죠. 너무나도 저 가나안 시골에 있다가 저 니느웨 그 뉴욕 같은 그런 데 가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담대히 외칩니다.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어떻게 요나가 그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뉴욕에 살 때 맨하탄에 나가보면요, 맨하탄에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확성기를 가지고 뭐 하나 메고 여기에다가 Believe in Jesus and be saved,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구원받으라고, 그런 걸 막 걸치거나 옆에다 놓고서 막 확성기로, 어떤 한국분도 그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봤고요. 도대체 그 맨하탄 거리, 그렇게 전 세계에 멋있는 패션이 거기 있고 부자들이 다 모여 있고 멋있는 사람이 지나가고 막 복잡하게 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그렇게 전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보지 않아요. 큰 빌딩 보지 않아요. 멋있는 옷 입은 여자 보지 않아요. 높은 직책 보지 않아요. 내가 보는 것, 주목하는 것, 내가 포커스하는 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한다. 다른 거? 여러분,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요나서에는 큰 것들이 등장을 해요. 뭐든지 커요. 1장에 보니까 큰 풍랑이 있었다고 그래요. 2장에 보면 큰 물고기가 나와요. 3장에 보면 큰 성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나는요, 이런 큰 성읍 만나도 더 이상 쫄질 않아. 왜? 이때까지 큰 풍랑, 파도, 큰 물고기 다 겪으면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신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 그 어떤 큰 풍랑이 불어도 하나님 금세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큰 물고기가 삼켜도 사흘 동안이나 소화 안 되게 딱 막았다가 사흘 후에 딱 물고기 해변에 토해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니까 뭐 큰 성 니느웨도 별것이 아니야. 별것이. 이것을 영적 담력이라고 그래요. 영적 담력.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 담력. 좀 큰 소리. 영적 담력을 갖자. 영적 담력.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이기려면 영적 담력을 가져야지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시편 118편에 보니까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죠.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둘러쌌어요. 그 가운데 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영적 담력이.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히브리 기자도 같은 말이에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내가 왜 무서워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 생명도 주님 손에 있고 내 모든 살아가는 운명도 주님 손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는 담력이에요.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신다. 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난 정말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적 담력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때 나온 담력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내 속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 이런 담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힘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자, 이렇게 영적 담력으로 무장한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좋은 말이에요? 이건 좋은 말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40일 지나면 이거 무너질 것이다. 자기 나라 무너진다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저기 어디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왔는데 40일 지나면 이 큰 니느웨 성이 무너진대. 재수 되게 없네. 저거 뭐야 저거 뭐. 저놈 잡아와. 너 일로 와. 너 뭐라고 그랬어? 너 40일 지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대요. 재수 되게 없네. 저놈 단칼에 못 베요. 그러면 요나는 그냥 끝이야. 끝.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당신 이제 40일 있다 죽는데 안 걸려서 폭삭 망한대. 그래 봐요. 재수 되게 없네. 너 뭐냐?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럴 수도 있어요. 요나도 알아요. 그래도 요나는 자기가 죽건 말건 개의치 않아요. 왜? 우주를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믿음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놀랍죠.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5절이에요.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지라. 이것은요 전혀 생각하지 기대도 하지 않았던, 꿈에도 꾸지 않았던 일. 차 구석에 있는 조그만 나라 한 사람이 와가지고 외치니까 그 당시 전 세계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니느웨 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가지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저 백악관에 가가지고 외쳐보세요. 워싱턴이요 회개하라. 바이든이요 회개하라. 그럼 바이든이 외쳐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옷을 갖다 양복을 벗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할까요? 대법원장도 회개하고 국회의장도 회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그런데 도대체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어떻게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요나서를 공부하다가 아주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긴 이야기를 갖다가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BC 1634년입니다. 이때 우발라트 1세라는 사람이 지금 이라크 지역, 모술 지역 지도가 있으면 보여주겠는데 거기 티그리스 강 변에 있는 이 지역을 갖다가 그때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던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세운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수도를 니느웨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 아수르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기 시작했어요. 부강한 나라들. 그 당시 중동에서 아수르 나라가 패권을 갖다가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아수르에서 BC 771년에 한 왕이 오르는데 아술단 3세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되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BC 765년에는 막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니느웨 그쪽에 있던 사람들, 아술에 있던 사람들이 막 전염병으로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뒤 BC 763년에는 일찍 일어나는데 낮에도 해가 까맣게 변하면서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우라루트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대패해요. 전쟁에 나갔는데 이상하게 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아수르 나라가 진 적이 없는데 지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에도. 전쟁에 져가지고 돌아왔는데 또 전염병이 거길 갔다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죽어요. 자, 이때가 BC 760년경이에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뭐예요? 그 교만했던 아수르 사람들, 그 강팍했던 내가 최고다, 내가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뭐든지 하면 된다 하는 사람들이 전염병이 들고 일식이 나고 막
전쟁에서 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신이 노하셨나 보다. 신이 우리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시나 보다. 낮아져가지고 신을 찾아야지 된다. 그러고 있었던 바로 그때 요나가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40일 있으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항복합니다. 이제는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왕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베옷을 갈아입고 죄를 무릅쓰면서 회개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준비. 그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셨어요.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요나를 갖다 딱 보낸 거예요. 요나가 별 말도 아니에요. 40일 있으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별 말도 복음도 아니야. 하나님 믿으란 말 하지도 않았어. 회개하란 말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벌써 그런 일을 당하면서 영적 센스가 생긴 거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요나를 통하여.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한 이 요나를 통하여.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갖다가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빈틈없으신 하나님, 빈틈없으신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셔가지고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 말씀대로 따라가지고 가기만 하면 돼.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더라도 내가 요나같이 다시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야, 나. 내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돼. 말씀에 순종. 한국에 안찬호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프리카 케냐에 마사이족이라는 족이 있는데 한 3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마사이 부족의 전체 대추장으로,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된 분. 이분의 이야기가 기가 막혀요. 이분은 강원도 도계에서 탄광촌에서 이 광부로 일한 아버지 집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광부였던 아버지가 그 석탄가루를 갖다 늘 마셔가지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 진폐증, 폐병으로 죽었어. 얘가 더 이상 학교를 갔다가 공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자기도 아버지처럼 탄광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루 종일 석탄 캐다가 나오면 별 낙이 없으니까 또 다른 광부들과 함께 술 마시고 또 석탄 광부하고 또 술 마시고 맨날 그런 일이 이어지고 있어. 그런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던 중에 깽도가 무너지죠. 캄캄한 그 탄광 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깽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갇혀 있는데 같이 갇혔던 한 광부 아저씨가 이렇게 물어요. 자네 예수를 믿나? 지금 깽이 무너져가지고 죽게 됐는데 무슨 여기서 또 예수 얘기야, 예수 얘기. 정말.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내 경험상 이 정도 되면은 우린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지도 몰라. 여기서 죽는다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너는 죽어서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도 늦지 않았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가 있다. 너 어떻게 할래? 캄캄한 깽도였어. 그 말 들으니까 언제 죽을는지도 모르는데 죽음이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자야 본전이지 하고서 예수 믿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영접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주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렇게 강박했던 마음에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울다가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나 보니까 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구조돼가지고 자기는 구조되었는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아저씨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는 죽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 나 살리고 그분은 죽었구나. 가슴이 찔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가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진짜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너무 예수님이 좋고 너무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할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프리카로 가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라고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애들도 쫄망쫄망한 애도 있고 아프리카로 어디로 가라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서울에 가지고 있던 조그만 아파트 팔아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바치고 딱 3일 먹을 식량만 가지고 먹을 거 그것만 가지고 아프리카로 날아가는 거예요. 케냐로. 그때가 1991년 40세였다고 그래요. 40세 91년.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냐, 어디 가가지고 무슨 말하면서 선교를 하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하루는 한 식당에 앞에 있는데 한 젊은이가 오더니 물어봅니다. 당신은 혹시 선교사이십니까? 그래, 나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펄쩍펄쩍 뜨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여기서 매일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마사이족 사람인데 정말로 우리 마사이족에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갖다가 이때까지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 마사이족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죽을 뻔한 일도 있어요. 사람이 묶어놓고 막 죽이려고 한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영어 한마디 말 못하고 마사이족 말 한마디 못하는데 그가요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이게 몇 년 전 통계인데 그곳에 32개 교회를 세우고 44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우고 3개의 중고등학교, 1개의 신학대학을 갖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이 사람 얘기 쭉 나와요. 그냥 유튜브로 보세요. 간증 직접. 기가 막혀요.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많이 알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무 말 없이 기쁘게 믿음으로 따르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결국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인가 아닌가 거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건 아니건 우리가 몸이 튼튼하건 약하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내가 하나님에게 정말로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갖다 들려주실 때 내 마음속에 들려주실 때 거기에 정말로 내가 순종하는가? 거기에 결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가지고 12만 명의 사람을 구해내십니다. 요나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 읽어보세요. 요나 아이고 정말 어째 이런 사람을 쓰셨냐. 고집불통이고요. 어떨 때는 화도 잘 내고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 보세요. 이제 사정에 가가지고 뭐 그따위 사람을 쓰셨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요나인데도 왜?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살겠습니다.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우리도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 그냥 미지근하게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렇게 믿고 누가 물어보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나 헷갈려요. 나도 헷갈려요. 그렇게 대답하고 사람들이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엄마 예수 믿어? 우리 애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짧은 인생 살면서 한번 전폭적으로 믿어보겠다. 한번 미친 척하고 무조건 순종해 보겠다. 이 결단.
여러분, 위대한 일은 위대한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위대한 일의 시작은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은 그 결단에 자기 인생을 걸고 100% 투신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요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네 인생 내게 맡겨라. 너 다른 거 머리 굴릴 생각하지 말고 내 말씀에만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아봐라.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너 한번 행하면서 살아봐라. 너 100% 맡겨라. 그럼 내가 100% 책임져 주겠다. 우리가 1%를 갖다 맡기면요 1%밖에 책임 안 져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은행에다가도 전 재산을 맡기면 전 재산을 책임져 주지만은 은행에 100불을 맡기면 은행은 100불밖에 책임 안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 인생 한번 맡겨봐라. 결단을 하고 맡겨봐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요나처럼 정말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뜻은 하나도 안 따르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도 헷갈리고 사람들도 헷갈리고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담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순종으로 인하여 그런 것을 보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런 것을 맛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정말로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이 너무나도 흉하고 어렵고 그럴 때 아버지 내 머리 생각하고 내 머리 굴리고 아버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살았던 것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정말로 믿음이 약해서 담력이 없고 정말로 주눅이 들고 갈팡질팡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에게 한번 걸어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100%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아니라 정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 정말로 니느웨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위로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찔림을 받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룩한 자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이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 따라 살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면서 같이 부릅니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제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서 죽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찔리고 고통당하시며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힘든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는 내 인생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내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도록 우리 심령 속에 감동 감아 역사해 주신 성의 역사심이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주의 살아는 심령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